자그마한 미로 속에 갇혀 치즈를 찾아다니는 햄과 허라는 두 인간과 두 마리의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치즈라는 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로 속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치즈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은 텅 비어 있기도 하고 어떤 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녀가 작은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들은 치즈가 가득한 그들이 꿈꾸었던 엄청난 치즈 창고를 찾아냅니다. 찾자마자 그들은 눈앞에 치즈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치즈 창고로 가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치즈 창고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신발도 운동화 대신 슬리퍼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치즈를 찾아서 미로를 헤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쥐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또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번번이 빈 창고와 막다른 길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생쥐와 두 인간이 찾아내었던 치즈 창고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생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즈 창고를 떠납니다. 하지만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인간들은 그곳에 주저앉아 패닉 상태를 경험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풀리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이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인간, 그들에게 새로운 창고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햄이라는 사람과 달리 허라는 사람은 사라진 치즈를 포기하고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누가 치즈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허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렸던 치즈 창고를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끊임없이 변화의 여정에 자신을 던진 사람에게 새로운 치즈 창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옛 친구였던 두 생쥐도 있었습니다. 예전 창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하고 풍성한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태에 쓴 잔을 맛본 적 있는 허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생쥐들과 함께 날마다 부지런히 미로를 찾아 또다시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생각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마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만약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변한다고.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매여서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에 대한 남편을 상상하시면 쉽게 답이 나와요.
우리는 누군가를 상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누구는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짓마다 안 좋은 행동을 한대요. 과연 그럴까요? 혹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 여자들도 보통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죠? 어떤 여자입니까? 보통 남자들 앞에서 내숭 떠는 여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 MT를 처음 갔을 때 다들 섞여서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여자애만 고상하게 아주 고독을 씹으면서 머리를 찰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방을 나가면 여자들은 모여서 왕밥맛이라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가 무슨 공주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성스럽습니까? 여성이 좀 신비롭고 내숭도 좀 떨어야지. 남자들 모임에 섞여서 개발바닥 소발바닥 꼭 이것을 해야 여성스러운 것입니까?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을 안 바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제사제도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은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뼛속같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선민 사상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지금 뭘 비난하고 있습니까? 무할례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신자의 구원 아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할례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밥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고 비본질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문제가 그렇고 교회나 직장에서의 문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싸웁니까? 왜 우리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왜 서로 변화되지 못하고 싸웁니까?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TV 리모컨 가지고 어디를 볼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침례가 옳습니까? 세례가 옳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한다는 것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침례가 옳아요? 세례가 옳아요? 예, 침례가 아마 그건 침례 받은 사람일 거예요. 물론 저도 침례교 목사이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셨다 나오셨기 때문에 침례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본질 침례냐 세례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침례냐 세례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질 않나. 세례교인이 침례받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침례받지 않습니다. 우리 박대원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있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대원 목사님 평생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침례를 미국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떼고지로 몰려와서 어떻게 장로교 출신이 침례를 받을 수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요. 침례가 그런 짓입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초기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깔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방석을 깔 수가 있냐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까는데 교회가 갈라졌대요. 방석 때문에. 이게 웃지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의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석을 깔다가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어떻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안 앉았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의자냐 방석이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밀쳐내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께서 자유롭게 쓰시는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죠. 자기 나름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자신만의 틀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누가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바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합니다. 그것은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가졌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할례예요?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라는 의식을 내세워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 변화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제가 청소년 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애들이 귀걸이를 잘 안 해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사랑하는 할인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진행하는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꽤 있지만 귀걸이는 원래 누구만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게 고정관념이죠. 저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하나가 귀걸이를 딱 하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판단이지, 제 고정관념이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선생님이 그걸 참다 못해 걔 귀를 잡아 끌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막 혼냈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려.
그랬더니 얘가 귀걸이를 빼고 예배드리는데 찬양을 안 해요.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졌죠. 마침 설교 전이라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예배 들어가다 그걸 목격하고 걔를 불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더 열받았어요. 한 번 혼났는데 왜 또 안 나냐. 딱지 꼈는데 또 뛰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너 왜 저 선생님이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째려봐요. 그래서 내가 임마 저 선생님 왜 그런지 알아? 남자가 귀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임마. 그럼 왜 그랬는데? 너 이 귀걸이 가짜지. 얘가 얘 그러는 거예요. 임마 임마 남자 가려면 진짜를 해야지. 가짜가 뭐냐? 그리고 이게 남자식 하려면 큰 거라든가. 조금해서 이게 보일랑 말랑 이게 얼마나 저 선생님 마음이 안타까웠겠니? 하려면 대여섯 개 하든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임마. 그리고 제가 돈을 한 2만 원 쥐어주면서 임마 진짜 하고 다녀. 얘가 들어가더니 할렐루야 주님. 귀걸이 뺄래다가 지옥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귀걸이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본문 보세요. 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잃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할례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할례라는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딱딱한 틀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강한 분들이에요. 제가 지방에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썰렁한 거예요. 와, 강대상이 나무로 엄청나게 컸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좀 바꾸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제가 왜 안 바꾸고 싶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이쪽에 앉았다가 이쪽에 앉으니까 왜 그렇게 앉냐는 거예요. 성가대가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목사는 꼭 이쪽에 앉으라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블레싱 축제하는데 한다니까 이런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부인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악기이죠. 지금 피아노 없는 교회가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는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교회는 뭐만 있었어야 돼요? 오르간만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악기가 어떻게 피아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였죠. 애들이 치는 기타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은 드럼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웨스터 사전에는 고정관념이란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문화적인 고착이나 친근한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된 규율이나 법칙들에 집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마저 제한하는 그런 종교적인 규칙들이나 규범들, 거기에 집착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깨뜨려야 합니다. 진리만 남기고 모든 것은 변화시키려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된 그 원인이 본문 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가만히 이 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보자기에 자기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내려와서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었고,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자기도 그렇게 의심이 되었는데 갑자기 가이사랴에서 마침 사람이 왔기로 왜 왔는지 의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해서 6명의 형제들과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불렀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당신들을 청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청했습니다 하기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본문 17절 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 종교적인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배, 자신이 경험한 교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신념, 자신들이 믿고 받아들인 그 율법주의라는 그 신념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기준은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정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뀌지 않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목사는 성도가 판단할 수 없다. 목사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물론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목회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입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정에서 우리 와이프에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질문이 사라지면, 말씀 앞에서 열린 자세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도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놀랍게도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잠잠했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을 듣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승달 씨가 지은 바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배울 줄 안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렇다면 저에게 배우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가르치게 할 수 있다면 배울 수 있겠나? 어리둥절해진 제자들에게 나중에 스승이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배움이 있는 곳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배움은 너희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시작된다. 배움은 너희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남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침묵하고 잠잠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계속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